년 전 봄에 한국에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살아있는 가축이 죽게 되었는데 200만 마리가 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로만 볼 때도 살아있는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장면을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피해액이 2조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은 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은 동물로, 사람은 사람으로. 그러나 사람의 죄는 자연 세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 생명들이 살아갈 터전을 뺏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게도 만듭니다. 북극 빙하의 해빙은 그곳의 삶의 터전을 가진 많은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단 북극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은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거나 그 터전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의 개발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자연의 생태계는 물론이고 인류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5번째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재앙이 되풀이되는 데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보내지 아니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바로는 완강한 마음으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정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심한 돌림병, 전염병을 보내어 애굽의 가축들, 곧 말, 나귀, 낙타, 소, 양 등 가축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6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그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엄청났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환산하면 2조에 가까운 피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축들에게 지독한 전염병을 보내어 거의 몰살할 정도의 피해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는 그런 종류의 병원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대의 구제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주의를 끄는 점은 드디어 생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4번째 재앙까지는 괴롭기는 했지만 생명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5번째 재앙부터는 생명에까지 피해가 임하게 되는데 먼저 짐승들에게로 임하고 점차로 그 범위가 사람에게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 5번째 가축 죽음의 재앙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가축을 직접 치신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가축들, 특히 소나 말, 개, 고양이, 양 등은 우상화되어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의 벽화를 보면 이러한 짐승들의 형상이 많이 등장하는데 황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 순양의 머리를 한 아문 등이 주요한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지면을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섬기기도 바쁜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의 금송아지 형상은 황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런 것을 만든 것은 바로 애굽에서 배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가축들을 치신 것은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히 인간과 가축의 수명과 질병을 관장한다고 여겼던 아피스 신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쾌락과 정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순념소의 숨을 끊어버림으로 모든 쾌락의 단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강건함 그리고 즐거움을 주관하는 존재는 그런 동물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이렇듯 가축들의 죽음은 사람들의 우상화로 인함입니다. 그 우상화의 심각함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우매함입니다. 5번째 가축의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 바로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태양과 하늘의 신 호루스의 후계자이며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성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신이 주신 질서를 수호할 임무가 있었고, 고위 관리들은 바로를 도와 그가 우주의 조화와 정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영역을 소유하고 백성의 삶을 지배하고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는 전능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만이 백성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지고 또 나라도 달라진다는 그러한 생각이 애굽의 모든 국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축을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사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시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축은 고대인들의 재산 명세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소 한 마리 있으면 그 소로 집안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대학을 가고 또 교육을 시키는 일에 큰 이익을 담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말은 전쟁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나귀는 단거리 수송용, 약대는 장거리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는 권력을 유지하고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교통수단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전국에 있는 가축이 다 죽으면 우연한 질병 때문에 그랬다고 할 것 같으니까 애굽의 가축만 죽이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집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하고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은 항상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수요 성경 읽기에서 우리 교학교 친구들과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길로 행하며 주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땅에서 생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면 반드시 망하게 하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따라 살 때는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이 우리의 수명과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함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세상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거하여서 그 헛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좋은 세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재앙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애굽 왕 바로의 교만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면,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풀어주고 내보내 주었더라면 이러한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태도를 보면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완악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집착이란 사로잡힌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로잡혔기에 부자유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그렇기에 둔감하다는 말이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초래하는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로 마음의 굳어짐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화인 맞은 양심, 즉 마음의 굳어짐이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때문에 대신 짐승들이 죽고 바로 자신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함에도 그들이 눈물 흘리는 그 눈물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내 백성들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음에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4차례에 걸쳐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여기에다가 무감각까지 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무관심도 문제이지만 무감각도 문제입니다. 바로는 이미 4번의 재앙을 당했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완강하다는 것은 무감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무서운 전술 중에 하나가 무감각입니다. 마귀는 병이 들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마음에 감동이 와도 사고가 나도 하나님과 전혀 관련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진리도 없으며 지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심을 끄고 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니 그저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카이 라나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라크인으로서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요원을 암살 목표로 삼아서 우편 폭탄을 넣고 봉투에 넣어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우표를 적게 붙여서 그 우편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것이 우편 폭탄인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물을 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위험을 잊은 사람은 이 사람같이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잊은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져 자신의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완고한 사람은 자신의 완고함으로 죽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가축이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하들은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 증거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았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의 마음을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 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7년 동안의 기근, 둘째는 다윗이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김, 셋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다윗은 3가지 벌 중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실수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7만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뭄이나 메뚜기 떼의 재앙, 전염병이 유행하는 재앙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에 다윗이 취한 행동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신앙인들도 실수합니다. 또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만날 때 우리 마음과 태도가 그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5번의 재앙을 만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확실해도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강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앙을 만날 때 우리는 바로와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만날 때, 즉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일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애굽의 바로에게도 재앙을 내리시면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완고함은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큰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재앙을 만날 때에 회개함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사는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